오늘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에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내분과 또 윤리적인 혼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쓴 목회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서도 로마 사회, 기존에 가졌던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떤 그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철학이나 수사학적인 지혜의 말씀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더 지적이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가를 서로 비교하면서 분파를 형성했고요. 또 침례를 베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해서 지혜의 우월을 다퉜습니다.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느냐,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좋다, 그래서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좋다, 그래서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가 좋다, 그래서 게바파, 이런 식으로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열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바울이 볼 때에도 너무나 어리석고 유치한 모습인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개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또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든 신자의 사명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매우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모난 네모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세모난 네모 맞아요? 그 다음에 기름에 튀긴 얼음 말이 돼요? 네, 안 되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모순된 표현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거는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인데, 이 율법의 말씀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 로마의 사형틀인 나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주받은 자를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걸림돌이었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정복자,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예수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치와는 완전히 다른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은 십자가형을 가장 흉악한 죄인이나 노예에게 적용되는 형벌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형벌을 받은,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부여되는 십자가 형벌을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유대인에게는 어떻다고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모든 신자의 사명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전도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노방전도 가보면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참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요. 그래도 수십 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교회 싫어하고 기독교 혐오하고 또 가서 복음이라도 전하면 그것 자체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걸 막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전도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사명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죽을 힘을 다해 일할 때가 많은데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일상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십자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죄사함 받고 당신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외워서 해보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죄사함 받고 당신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그 사람의 눈높이와 그 사람의 상황과 또 그 사람의 이 성격이나 모든 것에 눈높이에 맞게 이것을 잘 풀어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네, 어떤 내용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죄가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냥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요, 잘 돼요, 만사형통해요, 자녀가 잘 돼요, 돈 많이 벌어요. 이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거짓된 복음이에요. 반드시 죄 문제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있으면 이 죄값으로 우리는 멸망하게 되니까.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영생과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반드시 이 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반드시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미련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전도의 어떤 것으로요?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는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여 믿지 않는 자가 듣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앞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우리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예.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말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헬라인들에게 가장 큰 이상은 뭔가 하면 지혜, 다른 말로 하면 소피아, 이거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찾는 학문이 뭐죠? 필라소피, 철학이잖아요. 철학인데요. 철학적인 지혜 속에서 만물의 근원을 캐고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이해될 만한 일에만 몰두했는데 이성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일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리석은 한 유대인 청년의 무의미한 죽음을 뜻할 뿐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매우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 철저한 실패이자 수치스러움이었고요. 철학과 학문을 논하는 자리에 낄 수 없는 엉뚱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헬라인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려한 언변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의 핵심은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전하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반드시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어떤 말솜씨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작년에 전도대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신기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강원희 성도님 케이스가 참 신기했습니다. 원래는 안나 옷가게에서 쓰리 강냉이 모임이란 것을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그 틈을 노려서 전도팀 3명이 들어가서 1대1로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그 3명 중에 멀쩡하게 다 복음을 들었는데 오직 강원희 성도님만 펑펑 울면서 예수님 믿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곧바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렇게 잘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 우연히 그냥 얼떨결에 모임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진리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탁월한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을 텐데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 안 믿으면 다 헛똑똑이고요, 불쌍한 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가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가도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허당이다. 허당이다. 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가도 예수 안 믿으면 허당이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영생의 길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 안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표적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말하는데,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자주 찾아와서 뭘 구했죠?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 기적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증거를 요구했고 현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표적과 큰 능력과 기사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표적과 능력을 구하는 경향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어져서 성도들이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서로 비교하며 우위를 다퉜습니다. 내 은사가 더 소중해, 네 은사가 더 소중해, 이러면서 막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그 은사를 겸손하게 받고 그 은사를 어떤 일에 활용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은사를 받았다고 막 나를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표적이 아니라 철저한 무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십자가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을 말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믿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었어요? 안 믿죠? 불러주셔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이 없는데 내가 믿고 싶다고 믿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또 그 상황을 볼 때는 내가 믿고 싶어서 내 발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모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믿는 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자만이,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에게 날개는 무게가 나가고 짐이 되지만 새는 그 날개 덕분에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배에게 돛은 무겁고 거추장스럽지만 배는 그 돛 덕분에 바다를 항해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무거운 짐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을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봐도 비참해 보이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십자가는 믿는 우리를, 부르심 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로 사는 곳입니다. 왜 오늘날 어떤 교회들 안에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성공과 부를 자랑하고 그것을 비교하며 또 시기할 때 주님의 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 욕망이 가득한 공동체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넘쳐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참 지혜와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